그 사람 얼굴이 갑자기 달라 보이는 순간 부처님은 이미 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불경 말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삶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아드리는 곳입니다. 사랑이 식었을 때, 관계가 무너질 때,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할 때, 우리는 어디서 답을 구해야 할까요?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답을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주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등불을 켜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좋아 보이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보니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것. 분명 똑같은 얼굴인데 왠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원래 이런 눈빛이었나? 원래 이렇게 입꼬리가 내려가 있었나? 왜 저렇게 밥을 먹지? 왜 저렇게 숨을 쉬지?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전부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현상을 어연히 다했다고 표현합니다. 인연의 빚이 모두 갚아졌다는 뜻이죠.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왜 갑자기 달라 보이는지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스님 20년을 같이 산 남편 얼굴이 어느 날 갑자기 달라 보이더라고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 같았어요.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 보살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마음이 변해서 그런 걸까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와 그 사람 사이에 쌓인 업의 빛깔을 본다.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불교에서는 인연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이 연결된다고 봅니다. 이 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존재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 실은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눈이 마주치면 가슴이 뛰고 목소리만 들어도 설레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특별하게 보입니다. 밥을 흘려도 귀엽다고 생각하고 코를 골아도 편안하게 자는구나 하고 미소 짓습니다. 이때 우리 눈에는 상대방이 거의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완벽하고 빛나는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황금빛 실에 무언가가 묻기 시작합니다. 작은 오해 하나, 상처받은 말 한마디, 무심한 행동 하나, 배신감, 실망, 후회, 하나씩 쌓이면서 그 황금빛 실이 점점 탁해집니다. 금빛이 은빛으로, 은빛이 회색으로, 회색이 검은색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넘겨왔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견딜 수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실이 뚝 끊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순간. 불교 용어로 연분이 다했다, 어연히 소진됐다고 표현하는 바로 그 순간이죠. 여기서 정말 신기하고도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 사랑해야지, 노력하면 되겠지, 이렇게 머리로는 생각해도 이미 끊어진 실은 다시 이어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듭만 생길 뿐입니다. 그 매듭이 관계를 더 뒤틀리게 만들고 서로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왜 정확히 얼굴이 달라 보이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 한마디 속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은 객관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투사한 영상입니다.
같은 하늘을 봐도 기분이 좋을 때는 아름다워 보이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우울하게 보입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상대방이 밥을 흘리면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코를 골면 편안하게 자는구나 하고 미소 짓죠. 하지만 인연이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밥을 흘려도 지저분하다고 보입니다. 똑같이 코를 골아도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느낍니다. 상대방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바뀐 건 단 하나, 우리 마음에 있는 업의 필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식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쌓인 업이 우리의 인식을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좋은 업이 쌓이면 상대방이 부처님처럼 보이고 나쁜 업이 쌓이면 같은 사람이 악마처럼 보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천사가 되기도 하고 악마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내가 상대방을 달리 보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나를 달리 보기 시작합니다. 마치 거울처럼요. 저 사람 나 보는 눈빛이 변했네. 그 느낌을 받는 순간 여러분도 그 사람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상호업입니다.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업의 고리. 그래서 관계가 악화될 때는 한쪽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눈덩이처럼 빠르게 굴러떨어지는 겁니다. 좋았던 기억은 희미해지고 나쁜 기억만 선명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이 사람과 왜 함께 있는 거지? 이 물음이 떠오르는 순간이 바로 어연이 닿았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끊어진 실을 억지로 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놓아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갈림길에서 고통받고 계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여러분 이미 끝난 인연을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집착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혼한 전 남편 생각을 10년 동안 하셨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그 사람이었대요. 왜 나를 떠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10년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면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를 차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눈에 생기가 없었어요.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았고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몸은 현재에 있는데 마음은 10년 전에 멈춰 있었던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망집이라고 합니다. 헛된 집착. 이미 끝난 인연인데 마음속에서 계속 그 사람을 살려두는 거예요. 떠난 사람의 그림자를 붙잡고 그 그림자 때문에 울고 웃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방에 헌 가구가 가득 차 있으면 새 가구를 들여놓을 수 없는 것처럼 마음에 옛 인연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 다가와도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 손에 이미 떠난 사람의 허상을 꼭 쥐고 있으니까요. 더 슬픈 것은 그 집착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완전히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지금 밥상에 차려진 따뜻한 음식을 제대로 맛보지 못합니다. 지금 창밖에 피어있는 꽃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지금 내 곁에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의 마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현재의 삶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현재만이 진실이다. 끝난 인연을 붙잡는 것은 이미 사라진 과거를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손에 꽉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손을 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허공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놓아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잊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생각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 사람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다짐하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잊으려는 노력 자체가 또 다른 집착이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방아착이라는 말을 씁니다. 놓아버리라는 뜻이요.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잊어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흘러보내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아차림입니다. 아, 이 인연이 끝났구나. 이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아직 사랑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거야.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런 거짓말을 멈추는 겁니다. 이미 끊어진 실을 보면서도 아직 연결되어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의 원인입니다. 정직해지세요. 아프더라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이 인연은 끝났다. 나는 이것을 받아들인다. 이 인정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상처를 치료하려면 먼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끝난 인연을 놓으려면 먼저 끝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끝난 인연에게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나를 떠난 사람에게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지만 불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만남은 내게 필요했기 때문에 왔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상처를 통해 당신은 성장했습니다. 그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떠났다면 그 떠남을 통해 당신은 더 강해졌습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인연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좋은 스승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쁜 스승도 스승이에요. 오히려 더 큰 가르침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안한 관계에서는 배우지 못하는 것을 고통스러운 관계에서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진짜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도 자유로워집니다. 미워하면서 놓으면 그건 놓은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떠나보냈지만 원망이라는 실로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미움도 집착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한 그 사람은 여전히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하면서 놓아야 그 모든 실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축복하며 놓아주는 그 순간 상대방의 얼굴이 또 한 번 바뀝니다. 미운 얼굴에서 그냥 한 사람의 얼굴로,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는 인생의 한 페이지에 있는 얼굴로 남는 겁니다. 미움도 사랑도 아닌 그냥 담담한 기억으로 바람이 지나간 자리처럼 고요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업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과거의 업이 장애물이 되어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연애를 할 때마다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만나는 분, 매번 같은 이유로 이별하는 분, 결혼을 여러 번 해도 똑같은 문제로 깨지는 분. 왜 그럴까요? 자기 안의 업장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연이 끝났을 때 상대방만 탓하고 넘어가면 다음 관계에서 정확히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인연이 끝났을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관계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 내 어떤 면이 이 상황을 만들었을까? 다음 관계에서는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할까? 이것이 바로 업장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밖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안을 보는 것. 이것이 불교가 가르치는 진정한 수행입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음 인연에서는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달라졌으니까요. 시험 문제를 풀었으니 더 이상 같은 시험을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인연이 끝났을 때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을 아시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의 시작입니다. 꽃이 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시작이고, 해가 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내일 아침 다시 떠오르기 위한 준비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예요. 한 인연이 끝나면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반드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나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꽃은 흙과 물과 햇빛 속에서 피어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온전한 내가 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떠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옵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빈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헌물이 가득 찬 그릇에는 새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인연을 완전히 비워내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십시오. 원망을 비우고 미련을 비우고 후회를 비우십시오. 그 빈자리에 기대와 설렘과 감사가 차오를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당신 앞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이래서 그 인연이 끝나야 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연이 끝날 때 그 사람의 얼굴이 달라 보이는 이유. 그것은 어연이 다했다는 신호입니다. 우주가 부처님이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놓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끊어진 실은 아무리 묶어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대신 세 가지를 하십시오. 첫째, 알아차리고 인정하십시오. 둘째, 감사하십시오. 셋째, 축복하며 놓아주십시오. 그래야 당신도 자유롭고 상대방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끝은 곧 시작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놓아야 새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가르치는 무상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인연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슬픈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것입니다.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을 소중히 할 수 있습니다. 벚꽃이 영원히 피어 있다면 우리는 봄을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끝이 있기에 시작이 빛나고 이별이 있기에 만남이 소중한 겁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언젠가는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십시오.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며 대하십시오. 오늘 저녁 밥상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 보인다면 당신은 아직 그 인연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소중함을 지금 느끼고 지금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지금 당신이 누군가의 얼굴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당신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는 신호입니다. 나비가 되려면 애벌레의 시간이 끝나야 하듯 새로운 당신이 되려면 지금의 인연이 끝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이별에는 의미가 있다. 당신의 이별에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깨달을 때 당신은 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이별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간다. 이것이 불교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좋은 것도 지나가고 나쁜 것도 지나갑니다.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당신이 놓아주기만 한다면 말이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순간에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닿은 것, 그것이 바로 인연입니다. 여러분과 이 채널의 인연은 지금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채널 불경말씀에서는 매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등불을 켜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고통, 이별의 아픔, 인간관계의 어려움,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에서 부처님의 말씀은 가장 확실한 나침반이 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좋아요를 누르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의미 있는 가르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당장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슬플 때, 길을 잃었을 때 이 채널이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전하는 불경 말씀.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있는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떠나간 인연에게는 감사와 축복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